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3절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쪽 전으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죠. 디도는 당시 그레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크레타 섬이 이제 그레데인데요.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레데 교회가 발생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레데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레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그레데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에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여러분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교수님? 베드로가 이후에도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과 어떤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왜 싸웠죠? 아직도 베드로가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습이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어떤 그런 실문을 당할까봐 밥 먹던 걸 멈추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밥 먹는 걸 멈추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완벽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설교 지식만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 그레데 교회에 이런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는 여러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말이죠. 그리스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장이. 근데 크레티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여러분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는. 이게 여러분 그레데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레데 지역에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교회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게 되겠죠. 혼합적인 모습들, 어떤 이단적인 모습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레데 교회를 반석 위에 제대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디도를 보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윤 집사님. 행함이 없어져요. 행함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행함은 멋들어도 돼라는 쪽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름장이고 항상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행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또 교회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의 주제는 말이죠.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니까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지만 행위는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의 주제는 말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에 따른 선한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디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 말이죠. 이 그레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도자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요 회방하는 자들이며 다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이유는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중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응? 이 글을 쓴 디도에게 주는 글이니까 이 글을 쓴 바울과 바울 주변 사람들 다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해서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디도도 물론 포함되겠죠. 우리라고 할 때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총칭하는 말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그레데인들과 동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
것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요,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꼭 이게 어떤 크레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레데인들의 불성실하고 자기 중심의 모습을 이해하고 돕고자 함이죠.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그레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말이죠.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인정하는 사람, 나도 옛날에 문제가 많았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누구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부족한 사람들의 이해가 있겠죠. 아주 어려서부터 1등만 한 애들은 2등이나 아니면 꼴등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뒤처져 있다가 1등을 해본 애들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 뒤처진 애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이 과거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신의 그리스도인 이전의 과거를 부끄러워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에 호치키스로 좀 끼워줘야 되지 않나? 바람 안 오게? 내가 아까 그거를 깜빡했네. 응?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아니면은 전혀 개의치 않을까요? 부끄러워해요. 어떻습니까? 김호연 집사님. 어때요? 규빈님. 대하는 사람마다? 아니면은 당사자마다? 어떻게 생각해? 저기는. 정은 어떻게 생각해? 응? 부끄러워할 것 같아. 형이 어떻게 생각해?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은요, 근데 옛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내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죄인 되었다가 지금 구원받은 게 감사할 뿐이지, 과거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과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과거가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괜히 그런 말 들으면 말이죠. 마음이 오그라들고, 괜히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이렇게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오늘따라 리액션이 좋네, 규빈이가.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간증이잖아요. 부끄럽다면 간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자신의 부족한 과거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보면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은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절로서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기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처럼 부족한 자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란 동일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자비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라면 사랑은 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인자와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친절한 행위는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5절에 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뭘까요? 키워드가? 3장 5절에서 키워드는 그렇지, 행함.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레데 교회 지체들에게 율법적인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구원으로 표현되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그럼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뭐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란 은혜.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긍휼이죠.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동의어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뭐 사랑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벌써 불쌍해 보여, 정우가? 응? 우리 김원희 집사님, 저기 이상호 이제 주무실 때 보면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측은지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이제, 긍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규빈이 아직 불쌍해 보이진 않지? 그럼, 아직 너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때야. 정호는 규빈이 저녁 보면 어때?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는 김원준은 주무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자, 1번 이뻐요. 2번 아름다워요. 3번 측은지심. 4번 이제야 자는구나. 이뻐요. 그럼 긍휼하심과 사랑은 여러분 동의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씻음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의지가 또는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며 중생한 이들의 삶에서 표현되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는 두 번째 출생이잖아요. 두 번째 출생한 이후부터는 뭐가 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에스겔 36장 26, 27절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까지 뭐예요? 중생이죠. 중생.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신 모두 뭡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인간과 화목만을 도모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갈라디아서 5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아니고 말이죠. 우리 항상 뭡니까? 주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그런 각오로 말이죠. 주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준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6절 7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6절에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러분 이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죠? 먼저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6절을 통해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그리스도인을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가 계획을 하고 성자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이후에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성령 우리에게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주하시거든요. 왜 그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늘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되면 뭐가 따라온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뭐가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가 나오는 것이죠. 어디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예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어디로 갈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갈건 중요하잖아요. 왜? 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허락하시는 목표는 뭡니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과거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있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지난주에라는 골로새 1장 22절에서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피고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의 충만히 이룬 것처럼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선언된 이후에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앞선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며 이를 오늘 본문 3장 7절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어떤 상속자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당신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속이란 이 후사란 말이죠. 이 어떤 유업이라 볼 수 있죠. 유업. 우리에게 영생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즘 말이죠.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를 이제 수요일마다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60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60대, 70대 이때 이제 많은 암이 발생을 하고 또 80부터는 괜찮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60, 70대인 사람들의 암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암 선고 들었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런 느낌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데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좌절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신앙은 말이죠. 분명히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것도 어떻고 믿음도 없고 다 헛되다. 우리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파주에서 이렇게 오실 일도 없고, 이렇게 안산서 여기까지 올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구원에 동참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는 것이며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무죄 방면된 자가 영생을 소망하며 결국 영생을 소유하는 의로운 자에 대해 도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중생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우리가 진실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상속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예요? 철저하게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름을 알리고 이런 거에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영생의 후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에 지금 동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보십시다. 자,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이 미쁘다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품는다는 그 모든 가르침이 확실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로 하여금 이를 그레데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굳세게 공동번역은 강조해서 세번역은 확신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어떤 교리 설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도에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디도로 하여금.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 이 신앙의 뼈가 되기 때문에,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확실하게 굳세게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온전한 구원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확신하는 자들은 자신을 살피며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삶은 결국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쓰게라는 표현은 말이죠. 더 앞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앞선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더 너희가 앞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앞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사랑 은혜가 널리 주변에 전거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널리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은 구원받은 자만이 아닌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주변인들에게도 유익을 주심으로 아름답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유익을 주며 아름다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독선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주변에 유익을 끼치고자 하지 무례하고 자기만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고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기에 말이죠.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후사됐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어지면요.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에도 설정을 했지만, 우리가 은행, 서울 연탄은행에, 겨울에는, 연탄 천장, 그리고 여름에는 또 금을 만들기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록 우리도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질의 필요가 있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그런 선한 일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실수와 죄악에 관계없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롭게 될 수 있고 영생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레데인들도 가능했고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난 이제 예수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과거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직도 과거가 부끄럽다는 말이죠. 그거는 빨리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구원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또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여러분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하시고 할 때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며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말이죠.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거나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오나니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썩고 죽을 때에 이것이 바로 주변에 널리 유익을 끼치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지키면 보시는 것이죠. 언제쯤 항복하고 돌아올까?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회초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처럼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나만 즐거운 삶, 나만 유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버지처럼 아름답게 만들며 유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썩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